우리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인데요. 어쨌든 5월 달에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 모여 있어서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인데요. 5월 이렇게 둘째 주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마더스데이 이렇게 정해서 어머니들께 꽃을 갖다 드리고 사다 드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우리 정영성 권사님, 또 임길래 집사님, 이희재 집사님, 또 이성미 권사님, 또 우리 박성복 집사님, 저희 아내, 이렇게 어머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big hand, give a big hand. 네. 네. For the mother. Yeah, to. 예. 네. 어머니의 사랑은 참 특별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결이 다르죠. 특별히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자녀들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주 특별하겠다. 저희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존재가 어머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또 어머니가 해주신 또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이제 5계명부터 나머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계명의 으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서의 존재의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그 기원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이게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개인을 소개할 때도 꼭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만큼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관계란 뜻인데 우리 인간관계 처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 인간관계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우죠.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 양쪽 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의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디모데와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사진 같은데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줘 했는데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를 그려달라고 또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정말 저렇게 생겼으면 다 사위 삼고 싶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2차 전도 여행 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믿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디모데를 누가가 평가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디모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머니 쪽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너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막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따지도 않고 너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로부터 디모데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라났고, 또한 그렇게 자라난 디모데는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특히나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신실한 제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디모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말하거나 보여주기식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특히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함께 할 때, 그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할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기도 모임에서도 제가 쉐어를 했지만은 금요일날에 저희 가정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AI가 그려준 건데요.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AI로 그렸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5시쯤 됐는데, 집에서 저는 이제 논문을 교정하고 있었는데, 막내 한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막 울면서 막, 아빠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뭔 일이 생겼구나. 했더니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큰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얘가 전화를 할 정도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냐, 너 괜찮냐,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다리를 건너는 데서 이제 2차로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양쪽 다 경찰이 와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다리를 건너가 봤더니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엘란트라는 이제 폐차 처리를 할 정도로 큰 사고가 됐고요. 보니까는 이제 22살 청년이 이 친구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렁크에 뭐 술도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얘가 뭘 했는지 어쨌든 뭐 딴짓을 했는지 전혀 거기서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제 앞서가는 검정차를 다행히도 먼저 옆에를 받고 우리 아이 얘가 타고 있던 엘란트랑 정면으로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보통 45마일로 다니는데 양쪽에서 속도를 받으니까 80에서 90마일로 충돌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아마 폐차를 할 정도로 부서졌어요. 이게 사고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당일날에는 아이가 너무 놀라서 늦은 시간에서 그날은 이제 재우고 어저께 이제 병원에 이머전시로 응급실로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신체 뭐 내부에는 뭐 전혀 손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타박상이나 이렇게 해서 진통제 뭐 이렇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처방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무기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참 삶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구나. 저러다 진짜 정말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뭐 차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생명도 잘못하면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저도 디프레션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얼마나 멀쩡합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요. 참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의 위로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그 말 속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간의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편지이고요. 이 편지를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봐서 너를 보고 싶다.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도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시간 속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반대로 어떤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가서 위로해 주고 그를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바로 디모데 마음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동일한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을 순수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수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저도 뭐 한 16년 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 가정들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지만 어떤 대학에 가고 또 어떤 직장을 얻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어떤 대학을 나왔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더라도 그 인생이 그 자녀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무슨 대학을 가고 뭐가 되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섬기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제가 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인도해줘야 돼요. 그 가이드해줘야 돼요.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바울의 서신서 읽어보면 모든 다 등장을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와 동역을 했는지는 우리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방인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로이스, 유니에게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 우리가 로이스가 되고 우리가 유니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명을 그 자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한이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거는 아마도 외할머니의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새벽같이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가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니게 또 로이스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 영적인 자양분으로 그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혹은 또 귀한 우리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또 영적인 부모님의 역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